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두 절 말씀 신약 266쪽에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늘도 힘을 얻읍시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애써 찾아오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일체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3장 전체를 함께 보게 될 텐데 이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물,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규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3장은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일체된 곳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주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덥석 잡아주시면 어떤 느낌이 날까? 어떤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던가요? 안 건드려요? 한 번도 안 건드리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여러분을 이렇게 두고만 보시던가요? 아니던데. 하나님은 우리를 덥석 잡으시던데. 아멘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으리라 믿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덥석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딱 잡히잖아요. 하나님이 덥석 잡잖아요. 그러면 압도됩니다. 뭐 된다고요? 압도돼요. 내 몸이 감당을 못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덥석 잡는 순간 우리의 온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덥석 잡아주시거든요. 그게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얘기이신 분들은 오늘 그거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얘기는 회복에 대한 얘기거든요. 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왜 모르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지상 최대의 문제덩어리 교회가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덩어리 교회로 전락하기 전에 문제덩어리 교회로 끝나버리기 전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회복. 오늘 여러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목사도 회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연결됐기 때문에 덥석 잡아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우리 청년들이 쭉 앉아 있지만 저도 저럴 때가 있었거든요. 탱탱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젊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젊죠. 제가 젊죠. 여러분보다 훨씬 젊죠.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요즘은 눈이 그냥 혼자 떨린다. 그냥 여기 파라락 떨리기도 하고 말이지. 오래 이렇게 설교를 한 2시간 하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는요, 설교만 1시간 반을 했어요. 2시간을 하고 막.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설교를 제가 40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이 뒷단지가 막 땡겨가지고 저리저리 하고 말이죠. 목사님도 너희 같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멀쩡히 서 있다가도 그냥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덥석 잡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급하셨던지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그놈의 타락한 죄 때문에 마귀가 와서 덥석 채갈까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십자가에 오셔가지고는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마귀가 덥석 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덥석 잡아주신 거예요. 그 지금 교회는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때만이 하나님이 나와 일체 연결됨으로 나는 연약한 자야. 우리 효기 이제 결혼 앞두고 있어서 얼굴에 웃음꽃이 폈어요. 좋죠.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저렇게 젊으니까 힘이 넘쳐나죠. 청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청년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효기와 예솔이가 그 가정을 하나님이 덥석 잡아주셔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힘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힘으로 연결됐다니까? 모르나 본데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내가 오늘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땅바닥이 확 안 올라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저도 어지럼증에 한번 빠져봤거든요. 어지럼증에 빠지잖아요. 못 앉아 있습니다. 막 속에서는 막 다 토할 것 같고요. 천정이 막 빙빙 돌아. 지금 혹시 그런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천정이 막 빙빙 돌고 땅바닥이 막 나한테 올라와. 막 친구하자 그러고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정이 빙빙 안 돌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귀 속에 뭐 하나만, 작은 하나 문제만 생겨도 그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내 뇌 속에, 머릿 속에 작은 하나 문제만 생겨도 이렇게 못 버티고 서 있어요. 못 버티고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청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과 일체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덥석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안에 너를 덥석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모르니까 문제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되게 이성적입니까?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입니까? 뭐 짐승과 비교하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런데 대단히 감정적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기라기보다는 대단히 취향적이고 선호적인 존재래요. 그 작가가 그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사람에 대해서 자기 취향대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허 목사는 여러분의 좀 취향에 잘 맞나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자기 취향에 저 사람이 안 맞아.
그러면 안 사귀고 싶어.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놓고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점수를 매기기 시작한다니까요. 자기는 몇 점짜리인지를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점수를 매기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대단히 감정적이고 취향적이고 선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선호성. 교회 안에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성할수록 교회는 분열되기 쉽습니다. 요 선호적이고 취향적이고 감정적인 자기 취향에 따라서 사람을 사귀려고 하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고 점수를 매기려고 할 때 교회는 거의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책에 교회는 거의 갈라진대요. 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야 되거든. 그러면 그 공동체는 분열합니다. 제가 서두에 교회는 누구와 일체됐다고요? 하나님과 일체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서 하나님과 일치된 교회. 그래서 교회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요 놈의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인격체 한 사람 다 여러분이 눈을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생각을 다 갖고 있는 인격체인 이 한 사람을 에클레시아는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일체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하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앞부분부터 계속했던 얘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교회 찢어내지 마. 교회 깨트리지 마. 교회 공격하지 마.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있는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가 뭐 회복해야 되느냐? 나는 내 취향대로 내 선호성을 가지고 내 감정대로 사람을 점수 매기고 사람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같이 사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요 어디 놀러 갔는데 관광버스에서 한 번도 우리 엄마 그런 적이 없거든요. 막 음악에 맞춰서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야. 너무 속상했어요. 그 어린 제 그냥 눈에 막 창피하고 말이죠. 그 왜 이렇게 창피하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답지가 않은 거야.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음악에 맞춰 띠리리리 하면서 막 그래 해보신 적 있죠? 관광버스 그 통로에 서가지고 그 불법입니다. 춤을 추는데 세상에 너무 창피한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답지가 않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왜 이토록 분열되는 걸, 교회가 분열되는 걸 경고하시며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느냐.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로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좀 3장 1절
화면에 띄워줘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 뭐와 같아요?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3장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순간 개척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이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을 그 시점은 이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6개월이나 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고린도 전서는 한참 이후에 보내지게 됐는데, 그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들려져서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해야 해요 선생님?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쓰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 고린도 전서예요. 문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컸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그 핵심은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열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여지없이 이 고린도 교회는 1절에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성장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성장 목표가 무엇이냐면 신령한 자,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면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덥석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신령한 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개척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뭘 몰라서 초신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육신에 속한 자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 말은 교회는 나왔는데 아직 세상에 더 깊이 빠져있는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절로 시작. 내가 너희를 젖을 먹어야 되고 밥은 아직 못 먹이겠어. 이는 너희가,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거 담겨 있어요. 이는 너희가 뭐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못하리라 이랬어요. 참 애석한 얘기입니다.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그리고 허목사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갈수록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합당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의 실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시작. 어때요? 여러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싸우고 있느라. 너무 열심히 싸우고 있느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은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직격탄을 날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교회는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싸워요. 안 가르쳐 줬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싸워. 결혼하면 싸우지 말고 잘 살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운 기억이 안 나. 7년 전에 싸웠나? 기억이 안 나는데. 웬만하면 싸우지 마요. 저 우리 혜민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정말 잘 안 싸웁니다, 우리는. 목사님 한 번 싸우면 대판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는. 싸울 일이 없어, 살다 보니까. 싸우는 건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싸우는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싸우기 때문에 감당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절에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찾았어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시기와 분쟁, 이건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여태 잘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 육신에 속한 채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허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팔을 나눠서 편을 나눠놓고 끊임없이 육신에 속한 채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추종하면서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는, 사람 냄새밖에 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지금 전락해 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그렇게 하느라고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3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보이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교회로서의 본질, 정체성,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게 막 느껴져야 해요. 막 느껴져야 해요.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여러분에게서 미움이 막 느껴지고,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시기가 느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오직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베드로파다 하면서 자기들이 사람을 따라 사람만 나타나고 사람만 보이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기와 분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4절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4절에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5절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일 뿐이니라? 사역자들. 이 말은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 말이에요. 일꾼들은 여러분 그 일을 맡긴 사람이 맡긴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예요? 일꾼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일꾼이고 권사님도 일꾼이고 우리 일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 중요한 분은 뭐 누구예요? 6절로 넘어가니까.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3가지 정도로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심으라 해서 나는 부지런히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뭐 했느냐? 아볼로는 하나님이 너는 물 줘. 그래가지고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말한 건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여러분,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봐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원짜리 하나 드리나?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는 오로지 여러분이 들릴 때까지, 보일 때까지, 부어질 때까지, 이끌어 주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아멘 안 하셔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때까지, 내가 아니고 허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사람만 보이는, 주님 보이지 않는 교회로 전락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7절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했고요. 8절로 넘어가서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로 넘어가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요 9절까지 쭉 몇 절 쭉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인 거예요. 저는 몇 점짜리예요? 빵점짜리라고요? 잘못 들었나?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고 그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도 불렀고 아볼로도 불렀고 허천재도 불렀고 김성찬도 불렀고 이민기도 불렀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누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택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저를 누가 불러 세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여러분 누가 주신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직분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연말 되니까 제가 사정사정하게 되긴 하더라고. 아유, 셀장 하셔야죠. 교사해야죠. 싹싹 비는 일이 벌어져. 막 싹싹 빌고 막. 목사님 저 올해까지라고 했어요. 아, 곤란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여러분이 저를 세웠고 여러분이 직분을 목사에게 받았고 사람에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가 기도 많이 하고, 조은희 권사님 총회장 하셔야죠.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제가 하겠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셔야지. 저 3년 전에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인간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이유, 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이 어떤 때는 좀 껄쩍지근할 수 있어요. 모든 이유, 모든 상황, 모든 내용, 모든 환경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다는 모든 말은 거기에 모든 것으로 다 묻어야 해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취향 아닙니다, 내 적성 아닙니다, 나랑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모든 이유와 모든 상황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고백이 안 되면 눈에 쌍심지를 켜는 거예요. 입이 여기가 들쑥날쑥하는 거 막 하면서 막.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교회만 오면 소리를 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뒤에 뭐라고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시작.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교회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가 몰랐던 세 번째 사실, 교회의 터전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교회의 기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의 터는 예수님의 피 뿌린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분이 쥐어 짜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린 피가 교회의 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보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만 가득한 교회가, 예수님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끔찍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대로다. 자라지를 않고.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이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큰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거는 죽은 거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 거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몰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잘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문제투성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좀 보기가 시간이 그렇고요. 다시 16절로 한번 가봐요. 16절.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우리 아까 읽었는데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인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일을 벌이는데 17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게 돼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더럽힌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뜻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파괴하고 있다 이랬어요. 파괴하고 있다. 교회 파괴자는 마귀밖에 없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더럽힌다고 하는 말을 무슨 뜻으로 썼냐면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대요.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나 사람 충만하고 인간적인 냄새만 풀풀 풍기고 예수님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면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고 성전을 뭐 하는 일이냐면 더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더럽혀짐으로,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 역할을 못하게, 몹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교회 이 시간 우리 이거 하나만 회복하시자고요. 교회는 하나님과 일체다.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내 얘기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과 일체됐다고, 연결되었다고 지금 내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사람임을 그거 하나만 회복하십시다. 그거 회복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로 넘어가서 봐요. 그 뒷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차라리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9절을 또 읽어야 돼요.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으로 돼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지혜로 할 거냐, 하나님의 지혜로 할 거냐. 이 질문 여러분 답을 다 아실걸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지혜로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할까요? 다 아시잖아요. 사람의 지혜를 뽐낼수록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다움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기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자기 지혜로 뭘 하려고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곧 뭐 하는 거냐? 주님의 공동체를 분열하는 일이라니까. 분열했더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지혜를 뽐내는 사람들로 여기저기 패를 나눠서 가득했더니 이 고린도 교회가 고만 잘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고만 제 역할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멋지게 자라서 지 몫을 감당해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그놈의 인간이 나 두드려 팼어. 어우,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압니까, 여러분? 제 역할을 못하는,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하고 사람의 지혜를 드러내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21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요 말을 이해하려면 22절 그 뒷부분으로 가야 돼요.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왜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지 봐요. 23절로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결국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끝까지 들어봐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자라지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세밀합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멘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두가 회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누구 거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효계하고 예솔이 결혼하면 이사 가는 거 알죠? 속상해 죽겠어요. 어디 가서 살든지 잘 살아라? 잊지 마. 어디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있어야 해요. 서울에 가 있으면 어떡하고 부산에 가 있으면 어떡하고 외국에 나가 있으면 어때? 괜찮아. 다 우리 하나님 거야. 결국에는 또 다 돌아와. 다 돌아오게 돼. 나이 먹어서 고향에 내려올 것 같은데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오직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꽉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공급을 받아서 그 힘으로 여러분이 능히 승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교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회복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기를,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